할렐루야.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헌당 예배차 출국하셔서 출타 중이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명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또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시험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시험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냥 그 자리에 좌절하고 주저앉고 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등장하고 발생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여성은, 혈루증 앓은 여인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도 가정 생활도 또한 주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고 또한 어떤 사람들과 마주하면 비난받아야 했고 저주까지 퍼붓는 그러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1, 2년을 안 것이 아니고 12년 동안 알았다면 12년 동안 이 사람과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주눅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기 전에 이 여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자 수많은 노력을 다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고 용한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다. 자신의 가산만 탕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가족의 모든 가산, 자신과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해도 또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에 이 여인의 병이 고쳐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많은 의사들을 찾았을 때에 실질적으로 되어진 것은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여인의 질병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히려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여인의 병은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이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소문이라는 것은 믿을 것이 될까요? 못 될까요? 사실은 소문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소문을 접하였을 때 그 소문의 진위를 파악해 보면 내가 들은 이야기와 처음에 한 이야기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되어지는 것은요, 내가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돌아오는 것은 10가지, 20가지 이야기가 붙어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박했기에 그 소문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문에 관한 내용을 귀담아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질병을 앓는 분들, 오랫동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어디가 좋다고 하면 그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느 약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찾아서 먹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뿌리가 좋다, 입이 좋다, 민간요법들을 또 들으면 그러한 경우들을 듣게 되면 또 그것을 찾아서 먹게 되어지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함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이미 그것을 다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서 만나보았고 자신의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이 여인에게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또한 귀신도 쫓아나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근데 이 병을 고치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이진 않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27절과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간절한 병을 고치러 의사를 찾아갈 때에도, 어떠한 그 병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 얼굴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손에다가 예수님의 손을 나의 몸에 직접 대고 모든 병이 떠나가서 주기를, 그렇게 간구하여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내가 병을 고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내가 굳이 대면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비춰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수 있다라는 단순한 생각. 사실 믿음은요, 단순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단순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면 순종하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말을 따르라,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따라간 사람들,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지고 동일하게 들려지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한 생각과 환경들을 생각하며 내가 이것을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자꾸 결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순종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면 내 가정은 어떡하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어떡하지? 내 이웃들은 어떡하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어떡하지?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도 걸어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과정은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괴롭히는 질병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갈 때에 어떠한 일로 지나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회당장이가 초청하여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과정에 그 길목에 예수님이 섰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면 더 효율적인 것을 택하게 되어지지요. 어떠한 순간에도. 그리고 급한 것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그 우리가 가지는 생각에는 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당장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지요.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은 당장 죽는 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멈추어 섰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여인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급한 것을,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까? 그 여인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12년 동안 알았던 혈루증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도 본인도 성경은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기쁨과 때로는 두려운 공포가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질병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이 그 질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질병이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도대체 이 분이, 내가 소문을 듣던 그 분이, 내가 만난 그 소문을 듣고 경험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가졌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도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뒤를 돌아보시며 그 자신의 몸에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며 그 여인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순간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 여인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믿음이 하찮은 이 행동이지만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순간 말씀해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걸어갈 때에 예수님과 옷깃이 스친 사람, 그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사람, 예수님과 살을 닿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마주했을 것이고, 살도 닿았을 것이고, 손도 부딪혔을 것이고, 옷깃도 닿았을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 혈루증 여인만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간절함도 있었고 믿음에 대한 단순함도 있어서 그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닿으면 나으리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것도 정면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고 뒤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손에 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갔을 때 예수님은 이미 큰 무리에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 큰 무리는 어떠한 무리들입니까? 낯선 무리들이 아닐 거예요. 자신의 동네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온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에게 나아가기에는 그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이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이고, 여전히 자신이 그 무리 틈에 비집고 들어갈 때 이 저주받은 여인이 왜 자꾸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느냐, 온갖 소리를 그대로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 이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병을 예수님만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여전히 자신의 상황은 나아진 게 없고 사람들을 피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물론 수많은 다른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내 병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었지만 또 더 병을 잘 보는 용한 사람을, 또 더 좋은 약초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을 뚫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역경과 과정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산적되어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한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나를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까지 내 옆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결단이 있지 않는 한, 내가 죽을 거라는 결단이 있지 않는 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비난받아야 하고요, 여전히 저주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때로는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그러한 일들이 주어진다면 내가 혼자 감내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문 밖에 내 몸을 내딛는 순간 그 모든 일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다 같이 가는 비난과 저주의 소리일 것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기에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주변과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상황과 여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그 병을 앓다가 병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간절한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주님을 더 찾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과정들을 보면 어렵고 힘든과 역경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찾습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닥칠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요, 주님을 찾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나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산적해 있고 여전히 해결되어지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상황과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비난하고 여전히 나를 핍박하고 여전히 내가 껄끄러운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직후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던 길이라는 것은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입니다. 더 중한 병, 더 급한 병, 당장에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 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내가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마 하고 길을 가셨지만 그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혈루증 여인에게 주목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멈추셨던 그 순간은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딸의 생사가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만 해도 야이로의 딸이 죽는 그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지요. 아이 컨택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발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당장에 어떠한 급한 문제가 예수님에게 남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또한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효율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야이로 딸을 먼저 고치고 나중에 혈루증 여인이 나았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그 여인을 찾아도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효율적인 것보다 당장의 우선순위의 문제, 그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여서 그 가던 길을 멈추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리 급해도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주목해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산적한 문제가 있고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역시 혈루증 여인처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을 노력하지만 이 여인이 결국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병이 악화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리저리 돌아다녀 봤자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요, 사소한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뢰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실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사소한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두려워하여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12년 동안 자신이 겪어온 세월들, 비난받았던 이야기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에게 아뢰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3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그 여인의 단순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훌륭하다고 지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길로 걸어오는 과정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비난을 여전히 받아야 하고, 때로는 돌을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저주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온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건강할 삶을 영위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질환은 남성들이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 공개적인 치유의 선언은 이 여인의 질병만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선언입니다.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여인이 이 병을 얻기 전 12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그 모인 수많은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치유받았음을, 이제 너희들이 이 여인을 대할 때 저주받은 여인으로, 비난받을 여인으로, 돌을 맞아 죽을 여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여인을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질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12년 동안 마음에 가지고 있던 병, 또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괴로움, 사람들과 회복되어지는 모든 회복의 관계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 역사가 이 공개적인 선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심이 모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회복은요, 거라사 광인의 치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과 3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 거라사 광인은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게 해달라고 오히려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돼지떼로 보내시고 돼지가 다 낭떠러지 떨어서 죽죠. 그 기적을 체험한 이 거라사 광인은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왜요? 네가 회복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을 그곳에 가서 다시 회복하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를 만나서 이 귀신을 들린 것을 고침을 받았는지, 자신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가정의 회복을, 공동체 회복을, 그래서 그 공동체에 함께 어우러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광인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있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문제와 고통 그 하나만을 우리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부수적인 것들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의 일부분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요, 우리의 일부분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과 같은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복잡하게 내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면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까?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단은 그 생각을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황과 여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돌파해야 할 것들이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깨끗이 치유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며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이 이 여인에게 닥쳤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은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과의 1대1 관계를 세웠던 것처럼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질병과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을 누리며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고 우리를 주목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